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을 지나갈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연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덧한 고백을 담았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저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오늘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사건, 그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여 성전에 모여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모임,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성령의 임재를 저희들 체험하는 예배를 통해 저희 가운데 지혜와 모략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것 알게 하시고 아픈 것 치유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낙심한 저희들의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무지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중 성령의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해 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 그 성령을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결단할 때 주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회개할 것 생각이 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불쌍한 영혼을 주여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우리 가족과 우리 일터와 직장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볼까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드러낼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위에 치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건이 예배 중 일어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예배가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개일 찬양대 트리니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마음이 움직이길 원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한 주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고 선교했던 우리 김종성 선교사님, 큰 사고가 나 아픈 가운데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주님 친히 그 병상에 임재하셔서 그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실 수 있다면 일으켜 세워 다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병마가 그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편팔로 그곳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주정 봉헌으로 감사 봉헌과 목적 봉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이에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의 보좌를 영광 중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5월 2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마커스 워십 소진영 간사 초청 특별 찬양 간증 집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3부 예배 시 위임 목사께서는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중등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단법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녹색교회 시상식에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창조세계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녹색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고등부 야외 예배가 오늘 각 반별로 진행되며 유치부 야외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기도를 6월 7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영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박윤신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해 한 주 연기되어 6월 10일 수요일에 모입니다. 교회 소식이 알차게 담겨있는 연목골 4, 5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및 스마트 성도 앱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구 전체 모임이 이번 주간 각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교구별 총무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 다문화 선교팀 주관으로 제2회 다문화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6월 7일 주일 1, 2, 3부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정진숙 명예권사의 90세 생신을 맞아 감사하여 방영민 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고 윤옥자 은퇴권사 8주기를 추모하며 김규화 공로안수집사 가정에서, 그리고 고 오명철 은퇴한 수집사 7주기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이 봉헌하였습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김옥기 안수집사와 황현숙 권사의 아들 김진원 군과 옥승훈 님과 김일숙 님의 딸 옥주희 양의 결혼식이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아펠가모 공덕 7층 마리에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마커스 워십의 리더로 활동하셨던 소진영 간사님 모시고 특별 찬양 간주 집회 열고자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많이 오셔서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 성령의 체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광고해드린 대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주관하는 올해 녹색교회 시상에 우리 연동교회가 2026년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6개 교회가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회봉사부 환경보존팀에서 수고하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사순절날 탄소금식에 또 동참하시고, 그 이전부터 여러 우리 환경을 위한 또 창조세계를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저희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녹색교회가 된 것은 아니고요, 녹색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해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학수 은퇴 집사님 별세하셔서 우리 20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박노영 성도님 별세하셔서 21일 용암 백안면 선산에 모셨습니다. 송춘수 성도님 별세하셔서 22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임순기 공로 안수 집사님의 부인 되시고 임윤선 집사님, 임종민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박인천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박민선 성도님의 시모 되시는 이경혜 집사님 별세하셔서 22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학수 은퇴 집사님, 고 김학수 은퇴 집사님 유족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 박용남 성도님 가정 오늘 위로 유족들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영희 은퇴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오중훈, 오수연, 오하연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고소정 집사님의 시부 되시고 노순규, 조진우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오건작 은퇴 안수 집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 드립니다. 오후 5시, 교회에서는 4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발인은 내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대식장 14호실, 장지는 천안 공원 묘지입니다. 또한 슬픔 당한 가정 장례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계시고요. 또 계시는가요? 예,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에 고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연동교회 세계선교부에서 함께 협력 사역하고 있는 도미니카 선교지의 우리 김종성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계시다가 큰 교통사고가 어제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회복하시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의 치유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용으로 읽는 에스겔 5번째 영이 임하사 일어서 들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딱 10년 전 2016년에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 구단과 당시 구글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와 세기의 대결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국을 하기 전에 우주만큼이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바둑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이길 수 없다. 특별히 인간 가운데 최고의 바둑 기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서 이세돌 구단이 그곳에 나갔고요. 그때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래도 인간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정도는 더 이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아주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경기에 인간이 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세돌 구단이 바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승부 호흡이 전혀 없는 기계와 대국하면서 마치 벽에 대고 테니스 공을 치는 듯한 엄청난 괴리감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제가 졌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벽에다 공을 치면 내가 공을 친 것에 잘못 공을 치면 그 잘못된 대로 벽은 그대로 반응해서 공이 오죠. 그것처럼 지금 상대방이 벽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실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벽에다 대고 바둑을 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이건 단순히 패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의 표현이었죠. 이렇게 이세돌 구단은 첫 대국을 치고 인간이 이제는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대국도 세 번째 대국도 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 번째 대국까지 보면서 곳곳 세계 언론들이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 AI를 이길 수 없구나, 이제 인간은 AI에게, 기계에게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매우 절망스러운 보도가 곳곳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좌절의 순간, 그 지점에서 이세돌 구단은 네 번째 대국 가운데 이세돌의 78수라고 알려진, 곧 알파고의 중앙에 흑돌 2개가 놓여진 그 사이에 절묘한 끼워넣기 한 수를 두자 이 AI 알파고는요, 급격히 승률의 확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끝내는 여러 악수를 두고 마지막에는 이세돌 구단이 승리하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바둑을 잘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바둑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78수가 얼마나 중요한 수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으로 기록될 AI에게 승리한 인간이라는 것을 78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세돌 구단이 그 이후에는 계속 승리했던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국만 그 가운데 78수를 정말 묘수처럼 두어서 이겼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대국은 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1대4로 알파고, 특별히 바둑의 인공지능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둑 알파고, 바둑의 인공지능과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과 공식적인 대국을 두었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 AI에게 질 거니까 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죠. 참 절망스럽습니다. 앞이 깜깜하죠. 그동안 저희들이 기계를 우리가 만들었고 컴퓨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했습니다. AI도 사실 우리 인간이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 AI, 컴퓨터, 기계 다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거꾸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가 인간을 통제하고 있고 컴퓨터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곧 기계와 컴퓨터가 우리 인류의 삶을 지배하고 점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참 우리가 힘들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밀가루 값이 올라갔고요. 편하게 먹었던 달걀 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달걀 하나에 막 2,000원, 3,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잦아질 때쯤 다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쳤고요. 그 기도가 또 잦아질 때쯤 또다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터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만 원 한 장으로 여러분의 장바구니는 이제 정말 가벼워졌고요. 10,000원 한 장으로 우리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전인교육, 인성교육 하는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학교는요, 과거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 70명, 80명이 한 반이 있었을 때와는 다를 바 없는 경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를 가려면 다른 어느 유치원을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 시험보다 학원 시험이 더 중요해서 학교를 빠지고 학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경쟁에 경쟁을 더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경쟁에 살아남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실패자로 삽니다. 그 경쟁 속에 저희들은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아남는 시대를 경험하면서 학교에서 배워야 할, 함께 살고 같이 행복한 세상을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쟤를 반드시 이겨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런 신문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공 못 차는 학교, 기도를 막는 교회.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못 찹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손주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야 교실에서 조용해 하면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운동장에서는 시끄럽게 같이 공 차고 소리 지르면서 놀아야 되는데 교실만큼 운동장도 조용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정숙이라고 써놨습니다. 체육 시간에 공 차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서 학교들이 그걸 수용해서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운동회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성도 지르고요, 서로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노는 것이 운동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초등학교가 수십 년 동안 전통으로 이어왔던 운동회를 중지했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민원들 때문에. 며칠 전 신문에 아이들이 눈꼽아 기다렸던 수학여행이 한 부모의 민원으로 당일치기 수학여행이 되어서 아이들이 매우 속상해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녔어서 몇 번 가봤습니다. 학교에 활력이 없습니다. 노인정 같습니다.
빌딩은 높이 올라가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식 매일같이 상한가 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위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도, 능력도, 실력도 최고치가 어딘지 모르게 정말 인간은 어디까지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와 영혼의 삶,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저희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공 못 차는 학교, 기도를 막는 교회라는 제 칼럼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의 얘기를 듣고 적은 이야기인데, 그 교육부 전도사님이 시험 기간이 앞두고 아이들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서 그럼 우리 시험 전주에 기도회 하자라고 해서 기도회 하기로 주부해 냈는데, 교육부 담당하는 장로님이 와서 당장 취소하라고, 아이들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왜 기도회를 하냐고 라고 해서 기도회를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모두 절망과 좌절, 실패와 고통 속에서 에스겔 1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골짜기의 그 뼈들처럼 저희들이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진로가 캄캄합니다.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꿈이 없습니다.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세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저희 부모님 세대인 중년 세대는요, 설거지만 하다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서 사장으로 있다가 은퇴하시고 교회 은퇴자 모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몇 번 그 은퇴자 모임에 갔다가 더 이상 안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은퇴자 모임에 갔더니 본인이 70 막 넘었다고 하니까 넌 이제 막내니까 저희 가서 커피 타라고. 커피를 한 20잔 타는데 쭉 돌아봤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80에서 90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지 않더랍니다. 내가 여기서 10년을 커피를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 야, 여기 오면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가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위로받을 곳을 찾으러 갔는데 도리어 위로 대신에 상처받고 더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마치 그 모습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일어서라,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에 원어로 쓰여진 히브리어 표현에 보면 이것은요,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을 붙이시고 근육을 붙이시고 피부를 붙이셔서 생기를 넣어주시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를 만들더라 했던 그 말씀, 거기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살아라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드, 앉았다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생기를 가지고 힘을 갖고 일어서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영이 내게 임하니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능력을 가지고 기적처럼 일어서라 라고 하는 뜻을 그곳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기준대로 말씀드리면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에스겔 1장에 여러 하나님의 환상을 본들 난 여전히 노예고 포로로 살고 있어. 그 말씀을 어디에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해. 주변에 자신과 함께 끌려온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봅니다. 우리는 패배한 자들이고 실패한 자들이고 여기에 포로로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살도 없고 껍데기도 없어 말라 비틀어 보이는 뼈들에 불과하구나라고 에스겔은 보았을 것입니다. 나라도 빼앗겼고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낙심해 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넉다운 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1장에서 에스겔에게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죠. 세상이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 가운데 어지럽게 굴러오는 바퀴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흘러가는구나, 거기에 우리는 그냥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폭풍과 큰 구름, 어지럽게 굴러가는 바퀴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죠.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쓰러뜨리고 마른 뼈처럼 만들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과 계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콜링하시고 부름 받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마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시죠. 일어나라, 영이 임하면 너는 다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알파고의 대국을 치르면서 공을 벽에다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도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앞에 있는 AI의 발전, 이 인류 문명의 발전들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이길 수 없고 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디스토피아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요 78수를 두고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실제로 77수까지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컴퓨터상으로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8수, 그 흑돌 사이에 끼워 넣는 수를 넣을 수 있는 확률은 0.007%, 10만 분의 1에 불과한 그 경우의 수를 이세돌 구단은 그곳에 수를 두게 됩니다. 절망스럽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빠져있는 인간이었지만 단 한 수, 그 기적과 같은 묘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반전과 역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세돌 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이렇게 이세돌이 78수를 두고 알파고와의 네 번째 대국을 완전히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둡고 그늘진 삶, 절망과 좌절의 반복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저는 그 한 번의 임재와 한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영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심령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202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구단의 바둑의 대결은 알파고가 다 이긴 겁니다. 한 번 우리가 이긴 것에 불과하죠. 네 번은 다 알파고가 이겼기 때문에 전체는 알파고가 다 이겼지만, 여러분 지금 이 역사에서 기록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이세돌이 네 번째 대국 78수를 두고 그 대국을 이긴 것입니다. 네 번 알파고가 이겼던 수많은 수들, 그 결정적인 수들 뭐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78수를 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순간 딱 한 번, 단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수천 수만 가지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한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절망스러운 순간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단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영이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요즘 뉴스 보기 힘듭니다. 아니, 뉴스가 아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이미 은퇴했고요, 세상에 영향력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은퇴하니까 저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취직 안 돼서 알바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평생 취직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바하면서 그냥 인생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바하는 이 인생 누가 결혼하겠다 하겠습니까? 결혼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회사가 정리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비전과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은 비싸서 못 사고요, 결혼도 꿈을 꾸지도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 가정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등등. 저희는 모든 것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부르셨던 아마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구름, 따라갈 수 없는 바퀴들, 그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마드,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일어서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시죠. 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마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듣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의 성도의 삶을 세상에 보여줘도 사람들은 관심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영이 임하면 저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자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삶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부름받은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우리 찬양대 중보 기도하고 옵니다. 그때마다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찬양대, 우리 개일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그대로 한 주를 살아내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부른 찬양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찬양으로 끝나면 개일 찬양대는 사실은 여기에 서면 안 되지요. 그러나 개일 찬양들이 오늘 부른 찬양대로 한 주를 먼저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아마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르심 받은 대로 삶을 지켜내는 것, 부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뭐가 세상이 변했니? 너도 변하지 않았는데. 너의 신앙, 너의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이 무슨 세상에 효과가 있는 것이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세상이 좋아졌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너희의 그 말에 세상 사람들이 귀는 기울이는 것 같니? 네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삶을 너희들이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관심 없어. 차라리 이단에 빠져 성경 공부한다고 매번 유튜브 만드는 그 유명한 가수처럼, 야, 너희들 유튜브나 만들면 되지, 못하러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무슨 공동체 만든다고 그렇게 하니?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문제 있는 목사 말씀만 좋으면 됐지, 교회만 성장시키면 됐지, 그 목사가 성도 뭐 업어치기 하고 부목사 욕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교회 성장시키면 됐고 말씀 좋으면 됐지. 그런 목사, 원로 목사 만들고 그 목사 추앙한다고 얘기하는 너희 교회 차라리 우리는 속물입니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새로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했던 예전의 시대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르고 옳은 진리를 전하려고 해도요, 이젠 세상을 왜곡해서 듣고요, 뒤틀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핍박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디에 봉사하러 가면 빨리 사진 찍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넓은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좀 집회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집회하는 것처럼 우리를 색안경 끼고 봅니다. 착한 일 하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 바른 소리 얘기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야 한다. 여기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은 과거 교회가 박해받았던 적그리스도 원수들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음 그대로 세상에 수용되지 않는 이 세상 그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가시가처럼 찔레처럼 정갈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잘못된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시처럼 찔레처럼 정갈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군 군병처럼 싸워 이겨야 됩니까? 지금의 기독교의 핍박의 시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민이 많았던 도시 한가운데, 뉴욕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런 비판과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교회를 어떻게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부름받은 자의 모임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지 더 거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진짜 기독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룩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과거 교회와 성도가 핍박받고 박해받던 시절보다 지금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절인 건 분명합니다. 믿음의 본뜻마저도 왜곡되고 세상에 전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신에 거만함 대신에 겸손함으로, 냉소와 무관심 대신에 따뜻함과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야,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만해라, 시끄럽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실패자와 약자만 얘기하는 화해와 용서 그만 말해라, 지금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라고 하는 세상에 효율을 따지고 손해만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화해와 용서, 사랑, 자비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세돌 78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돌 구단도요, 그 78수에 두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수였고요, 억지로 두는 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두었기 때문에 인류는 AI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핍박받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희들 정직한 척하지 마라, 사랑하는 척하지 마라, 화해하는 척하지 마라, 예배하는 척하지 마라, 기도하는 척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핍박의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던 안 듣던 저와 여러분은요, 정직을 선택하는 한 수를 둬야 합니다.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한 수, 예배를 지키는 한 수,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한 수, 끝까지 선함과 착함으로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한 수를 두는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 수를 지켜내어 부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괴로웠어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더 큰 고백을 담아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산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더 큰 고백을 담아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먼저 이 예배를 세상과 구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저희 가운데 하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임을 압니다.
저의 일상과 삶, 오늘과 같은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주 뜻대로 일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을 살아내는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때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며 우리 중심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승 선교사님 큰 사고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호흡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의 육신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아마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이들도 상한 심령, 아픈 육신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병상에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환우들에게도 주께서 찾아가셔서 열아파 치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성령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